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려 오기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리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고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내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수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인설하니 백성들이 그에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계까지 베푼 사실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율법과 의식에 매여 있던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일은 자신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음으로 일어난 실수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욕바에 있을 때의 환상 가운데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먹으라는 하늘의 소리에 자신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있은 한 3번이나 있은 후 환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들을 내가 보내었으니 너는 함께 따라가라는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했던 6명의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고넬료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고,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정과 그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기 위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말을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우선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의를 따르는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행위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그러한 즈음에 이전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방인 도시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는 계속적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헬라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전 같았으면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러한 일들을 비난하며 막았을 것이지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 즉 헬라어에 능통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착한 사람,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 교회를 담당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점점 더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서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울을 기억하여서 그를 데리고 가서 이 안디옥에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가르쳤던 것이고,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과 열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열매가 풍성했던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천하의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부조, 성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본문 1절에 가장 먼저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신약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더 견고하고 성장하도록 도왔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흐름이 땅끝인 이방인에게로 향해야 했기 때문에 그 중심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더 확장성이 뛰어난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이제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도 하였고, 또 복음의 시작을 알렸던 정말 모처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신생 안디옥 교회가 도와줌으로 그들을 위해서 부조를 보내며 위로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복음의 중심점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다 잊혀지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들을 함께 생각하며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들은 하기도 했지만, 이제 복음의 흐름은 점점 예수님의 명령처럼 땅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과도기의 마지막 장면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일어났고, 바나바와 사울은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와 그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고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것으로 땅끝을 향한 복음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내 증인이 되도록 너희는 힘써야 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 사도들이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안일해서 주신 명령을 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흐름은 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가야지, 우리가 더 준비해서 다음 스텝을 밟고 이제 그 다음 또 나아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한다면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들의 계획, 그들의 생각이 점점 더 크게 작용될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로로 주어져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높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죄된 모습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 제5장 섭리에 관하여 제1항과 2항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의 모호한 예지와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의논을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서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그것들의 모든 행동들과 그것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지도하고 배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실제적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빠짐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2항에 보면
제1원인은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해서 만물이 불변하고 무하게 일어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불변하게 변함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제2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이거나 자유롭거나 우연적으로 만물로 하여금 발생하도록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바대로 온전히 섭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때로는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발생된 것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일하시면서 우리가 했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가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한다라고,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뒤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모든 섭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주의 제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에 우리는 늘 준비되고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본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신명기 29장을 살펴보았는데, 신명기 29장 29절은 뭐죠? 모든 일은 감추어지는 하나님에 맡겨져 있지만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섭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를 따라 그들로 하여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흩으셨지만, 그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이 점차 밖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에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크고 작은 움직임까지, 성경의 표현대로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기의 백성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의 일을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익히며 기도함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섭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난 환난이나 고난의 상황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으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즉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연히 어떻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만하게 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며, 이것은 복음이 흘러가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확신함으로 깨어 있을 때에 정말 일어난 일로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를 통해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이제 헤롯 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잠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찾도록 찾아서 알려주라고 명령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좋게 찾도록 알려준 것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 왕위를 넘겨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여 새로운 왕이 생긴다는 생각에 찾게 되면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악한 왕이었고,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모든 유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을 벌였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세 등분해서 그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헤롯 아켈라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국으로 헤롯 대왕을 피해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두려워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와 연관이 됐냐면 세례요한과 연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 이 아내를 취하해서 결혼하는 문제로 세례요한이 책망을 하자 그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그 다음 세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리는 헤롯의 손자였습니다. 어릴 때 로마에 유학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로마의 귀족들과 친분을 유지하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그 친분을 유지했던 사람이 왕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것이고, 그 마음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에게 좀 더 잘 보임으로 통치를 좀 더 편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여기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의 교회들을 좀 핍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베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더 기뻐하고 자기를 칭송해서 더 의기양양해서는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죽이고자 해서 그를 붙잡았지만, 그때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던 무교절, 유괴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절기가 끝나면 곧바로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놓고서는 군인 4명씩 4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정말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였고, 이 절기의 기간이 끝나면 그를 곧바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방식도 아주 철저했는데, 이 네 명이서 돌아가면서 내조로 베드로를 지키는데, 실제로 베드로의 오른쪽 왼쪽 옆에 군인들이 늘 존재해서 두 사람은 그렇게 지키고 또 두 사람은 그 밖에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때뿐만 아니라 잘 때에도 베드로 오른쪽 왼쪽에 누워서 잘 정도로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그 무교절 기간이 지나면 베드로는 반드시 죽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죽고 순교를 하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더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전에 스데반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이미 그런 진작으로 먼저 성도들이 흩어지고 또 다른 곳으로 도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여러 장소에서 각각 모여서 이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따라서 각자의 장소에 모여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때에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군인들과 함께 자고 있는 그 감옥 안에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로 묶여있는데 하나는 손에 하나는 발에 정말 옴짝달싹 하지 못할 정도로 묶여 있었는데 그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천사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여서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옆에 있던 그 병사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깊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천사의 다급함에 따라가면서 도대체 이것이 꿈인지 실제인지 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마치 환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을 지나서 첫 번째 지키는 문, 두 번째 지킨 문을 지나 이제 마지막 정문, 쇠문에 이르러서는 또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감옥을 벗어나 한 거리쯤 지나고 나니 천사가 베드로를 떠나게 되었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것이 정말로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본문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주셔야만 한다라고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교회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순교를 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베드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못 들어서 빨리 죽여주셨던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려나고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도 막지 않고 순교하지 않도록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었던 것이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바라는 바와 반대로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처럼 일어나지만, 그것은 정말 아주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죄인된 우리의 그 어리석은 지혜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이 전 세계를 함께 어우러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게 섭리하실 것이고, 그렇게 나타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실패와 절망과 형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천국으로 가는 은혜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정말 죄 많은 세상인데, 이제 죽는다는 것은 이러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떠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몸된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나라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은 정말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 내 소원이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나는 죽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삶과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도 죽지 않고 야고보도 죽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그러한 위험에서 피하게 하는 것이 더 복되고 좋은 것처럼 보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방식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숭배하지 않도록 그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지키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며 그 버리는 일들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좋으면 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살기가 너무 좋으면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 먼 길까지 떠나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에게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하고 그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약속의 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가고자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 좋으면 왜 더 좋은 천국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게. 그러면 베드로를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그냥 살려서 지금도 베드로가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2000년, 3000년 전부터 살아있던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얼마나 더 좋고 많은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들어온다고 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세상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생각일 뿐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하늘을 더 소망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부르심을 받고 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에서 터를 잡고 자기의 세력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은 본향, 이 가나안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그 가나안을 마치 나그네처럼 장막을 지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남들은 다 900살 정도 살던 시대에 아벨은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에게 정말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는 사람이라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불림을 받고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지금도 우리는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아벨의 그 이름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후에 아벨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지키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자를 피하기도 하며 베드로처럼 피할 때도 있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이곳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내가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니 여기서 고난을 받겠다는 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돌에 맞는 것과 톱으로 사람의 몸을 자르는 그러한 고난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이 땅에서 다 받았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위협하고 유혹하여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주를 배신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 주셔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인도하심으로써 정말 그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모두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알맞게 역사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서 한 섭리는 언제나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를 따라 사도 야고보는 죽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감옥에서 풀려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베드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또 순교를 당했다라는 전승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주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는 자신이 풀려났음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문을 두드렸는데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이제 로데라고 불리는 여자가 있는데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아 베드로구나 늘 이제 들어왔던 그 목소리니까 베드로구나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기도 전에 뛰어 들어가서 복된 소식을 알리고자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이 가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왔습니다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렇자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아니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지금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명씩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그의 바로 옆에 군인 2명씩 늘 함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일반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잠깐 미쳤다.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자에는 그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아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문을 열달라고 했다라고 하자 그들은 이제 좀 더 나가서 아 이건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가 너에게 잠깐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여기 와서 기도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인 정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기보다는 그들이 베드로가 쉽게 풀려나갈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방향이 지금 당장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암을 없애주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절고 있는 다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상황이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좀 더
너그럽게 풀려져서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좀 시간이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써서 헤롯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풀려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흩어지지 않도록 그냥 그래도 이 안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베풀어 달라고 그러한 현실적인 방안을 놓고 아마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을 쉽게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베드로가 직접 막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자기의 온 것을 알렸던 것이고 그때의 성도들이 나와서 보고 베드로의 풀려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곳에 머물고 있다가는 이후에 헤롯 군인들이 또다시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봐 이곳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자세히 설명한 후에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은혜의 사실을 알리고서는 멀리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일로 사람과 세상의 방식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되어서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불러와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감옥에 베드로가 없었던 것이고 바로 옆에서 누워 자는 군사들도 군인들도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자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자 무산이 되자 화가 나서 그냥 그 경비들을 죽이고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그 주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사도 야곱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까지 붙잡았던 헤롯은 그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이후부터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고 이스라엘 갈릴리 위에 북쪽 지역이었지만 그쪽에 양식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갈릴리와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양식을 얻어 구해서 먹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과 이제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헤롯의 침소를 맡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풀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날이 되어서 이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됐는데 백성들이 이 연설을 듣고는 그를 좀 칭송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정말 신이 하는 소리다 막 하면서 이 헤롯을 칭찬하고 모든 영광을 헤롯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에 대해서 헤롯은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 내가 얻게 된 영광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었는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헤롯이 벌레에게 먹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문 24절에 뭐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 즉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비록 자신이 속한 나라와 이웃 나라에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대적한 것은 그냥 이웃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왕들 그리고 그 왕들을 세우는 로마의 황제 정도도 언제나 세우시고 피하시는 그 하나님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대적한 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은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하게, 그것도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벌레에게 먹혀 죽음으로써 그의 교만과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괴롭히고 그가 핍박하고자 했던 정말 작은 세력처럼 보였던 그런 주의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원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해지며 주의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따라 나타나지고 이루어진 역사이며, 이 귀한 내용이 복음을 따라 이제부터 땅끝까지라고 불리는 그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를 만들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며 또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그 은혜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